이제 감사 시즌이 되면 우리가 감사하자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의문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랬죠. 나의 삶에도 과연 감사할 것이 있을까? 감사할 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내 삶은 감사하기에는 너무 큰 고통과 너무 큰 아픔이 있었어요,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그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에베네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이 올려지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에베네셀, 즉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는 자격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블레셋 나라가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침략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나라의 명운이, 국운이 풍전등어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제해버리고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블레셋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실력도 어떤 능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게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념비를 세워가며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감사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의 풍성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내게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2장의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2장의 1절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과거의 실상이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데 과거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이 감사 시즌에 웬걸요, 우리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절들이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 울려내 본 적이 없으신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흘려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누가 이곳에 생명의 자리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죠. 달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양의 생명들과 짐승들도 창조하셨죠.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가 처음 창조될 때에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이 새에게 불평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어다니는 뱀에게는 강한 독이 있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에게는 강력한 이빨이 있고, 잘 뛰는 말에게는 강한 말박굽이 있어서 위험이 오거나 적이 나타나면 피하기도 하고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 새들은 도저히 적이 오면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원망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새들에게 날개를 지어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새가 와서 불평하며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날개를 달아주시지 말지, 이젠 날개까지 달아서 무거워서 그나마도 빨리 달릴 수가 없으니 이거 살라는 거냐고 죽으라는 거냐고 또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를 향해서 호통을 치시면서, 야 새야, 내가 너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그걸 무거운 짐으로 지고 다니라고 달아준 것이 아니고, 위험이 오면 날개짓 날아올라서 그 위험을 넉넉히 피하라고 달아준 건데 그걸 너는 짐으로 지고 다니냐 하면서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어려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멀리 먼 과거에 이야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올 한 해만도 여러분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만 했었던 눈물과 아픔과 상처로 아로새겨진 여러 가지 기억들, 여러분은 그것을 단지 내 삶의 무거운 짐이라고, 무거운 수고라고 여기며 이런 불평 혹은 이런 원망을 터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 해보시면 우리가 알게 되죠. 나에게 생명이 있음이 에베네셀 은혜요. 아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고백할 것이며 그 고백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은혜가 첫째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당연히 따라와야 할 임마누엘의 은혜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 성탄하실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경우에도 실어버린 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막스 루카도의 우이로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그가 이런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물음이라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질, 인간관계, 전쟁, 기근, 갈등.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잊을 수도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다.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분, 바다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응원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박수를 쳐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외야석에서 우리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계속 달리기에는 너무 지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너무 낙담했는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우리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용차를 운전하신다면 우리 이름을 새긴 스티커를 달고 다니실 것이다.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 이름을 새겨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 문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8장의 32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베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일의 삶에도 내 인생 여정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계속되는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 미래를 내다보며 근심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 번째 당연히 따라와야 할 마지막 감사의 이유는 여호와 이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내일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넉넉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여호와 이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사단의 권세는 여지없이 깨지며 쫓겨 나가게 될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를 퍼올려 여러분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약점, 핸디캡 혹은 어떤 불리함,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에 있는 믿음이 감사를 고백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입에 감사를 담는 순간 사탄은 아무리 흉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반대와 악의와 불의함과 원수의 세력과 공격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주신 강한 무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여지없이 흔들고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사단의 무기가 있죠. 근심, 염려. 특별히 내일에 대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아직 오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죠, 우리는 여지없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심으며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엘리 박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에요. 금덩어리를 여러분 길가에 던져놓고 발로 밟아보세요. 금의 가치가 상실되는지 사라지는지. 그 금덩이 사람들이 밟았다고 침 묻었다고 안 주워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진흙 속에서도 금덩이는 금덩이요, 보석은 보석이요, 믿음은 믿음이요, 은혜는 은혜요, 더욱 빛나며. 할렐루야. 감사를 퍼올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감사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오늘 시작되는 작은 순종의 감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축복을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첫 번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없었겠지요. 쉽지 않은 순종,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단한 사건 속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독자 이삭이에요. 독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증표입니다. 내가 네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있을 것인데 약속의 자녀가 될 거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증표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기해버리는 요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부분에서 걸려 신앙이 넘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도 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영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을 텐데 많은 경우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 우리는 늘 부분적일 수밖에 없죠. 부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느 선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한도에서 우리는 신뢰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니 나머지 신뢰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하고, 내가 노력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싸워야 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신앙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 원망, 그것을 가져오는 불안과 근심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선,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선에서만 신뢰하니까, 맡기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 근심, 걱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데이빗 그레고리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사한 레스토랑 식탁에 주님과 마주 앉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믿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 내 앞에 계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기 향기로운 와인이 있는데 이 와인을 시원한 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흔쾌하게 응낙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웨이터를 부르셨어요. 웨이터,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와인이 아니라 물을 원하니 이 와인을 물로 바꿔주세요. 당연히
웨이터는 와인을 가져가고 물을 가져왔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우리는 사실 필요치 않은 너무 쓸데없이 많은 부분에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는 자에게 기사와 이적, 능력,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예수님 당대보다 그들보다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산자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불러내시는 예수님, 그 어느 시대에도 그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한 이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십자가가 다가올 때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볼 때 믿음이 없이, 그렇지요, 기사와 이적,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고백,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나를 때로는 업고 가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을 줄, 재물이 있을 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충분하게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삶에서 그 은혜의 씨앗을 심고 뿌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고 뿌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나고 자라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지독한 구두쇠,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가 죽어 천국 입구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여지없이 천국 입구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꼭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천국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당신은 못 들어간다고, 당신은 조회해보면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못 들어간다고, 무슨 소리냐고, 나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한다고 억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때 소란이 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생전에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죽기 직전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지한테 500원을 적선했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어요. 베드로요, 상황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냥 500원 줘서 보내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웃자고 만들어낸 비유의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꼭 들어야 할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심고 뿌리는 그 은혜의 씨앗, 감사의 흔적들을 정확히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다면,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아멘. 오늘 문 열고 나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란 밭에서
많은 은혜의 씨앗들, 감사의 씨앗들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찾아내세요. 특별히 새벽에 많은 분들이 아이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새벽 기도에 나와 감사를 찾아내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기도 가운데 감사를 찾고 감사를 울려 끌어올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감사가 울타리를 넘어서 사랑의 선물, 엄청난 일 아니에요. 작은 선물을 여러분 준비했어요. 그 선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분들, 소중한 그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잃어버린 양들, 그들에게 가서서 선물을 전하시고 따뜻한 식사로 대접하며 구원의 잔치, 감사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한번 초청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요, 반드시 결실이 있도록, 열매가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결단합니다.